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는 종으로 순종하고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의 진멸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잔혹하리만큼 거친 명령입니다.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악한 것은 하나도 조금도 남기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퍼져오르는 악한 영향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면 우리 말들이 비틀려 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조그마한 꺼리낌이 있으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씨앗은 자라나 큰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멜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쳐있던 이스라엘을 비열하게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멜렉은 단순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될 때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울은 명령대로 백성을 모아 아멜렉과 싸웠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사울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왕끼리 대우를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깝다고 여기는 것들은 골라서 취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정도는 하는 마음으로 아까운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쟁을 치르지 않는 우리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에서 시작하고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수없이 판단하고 허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한 후에 내 안의 문제들이 정리되는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쓸모없고 값없이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귀중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크다고 우쭐댈 이유도 없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최고, 최상, 최대의 것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두면 버려서 비어진 것은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내 중심을 주님으로 채우면 내가 잘라낸 가지들에서 분명히 꽃이 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진멸했지만 왕인 아각은 살려두었고 모든 짐승은 죽였지만 그중 가장 좋은 가축은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이 일로 온 밤을 부르짖습니다.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가는 길에 황당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길갈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냐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변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크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는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깊은 절망이나 후회의 표현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행동입니다. 동생 요셉을 구하려던 르우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후회합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옷을 찢는 것도 같은 맥락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사무엘 앞에 선 사울이 나단 앞에 선 다윗과 비견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옷을 찢은 건 아니지만 자신의 옷을 벗고 금식합니다. 그에 비하면 사울은 자신의 옷이 아닌 사무엘의 옷을 찢습니다. 물론 일부러 찢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앞에서 여러 가지 형태 행동을 보입니다. 자복하거나 숨기거나 도망치거나 속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2번의 살인 행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자복한 그 사람의 영이 삽니다. 반면 숨기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가했던 그 사람의 영도 죽게 됩니다. 타인도 죽이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찢어야 할 것은 자신의 옷이지 사무엘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찢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이지 다른 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죄나 행실에서 사울과 다윗은 그저 50보 100보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옷을 찢고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구차한 변명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던 사울에게 간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다고 변명하는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돌아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왕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돌이켜 사울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것은 사실 아각을 처형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 후 사울과 사무엘은 각각 자기의 길로 갔고 이후에 사무엘이 죽기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않았는데 이는 사울로 인한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평생을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들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